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고 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안에도 부서라는 공동체, 기관이라는 공동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처럼 찬양대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 50장 장면입니다. 먼저 이 요셉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요셉의 가정의 배경을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정은 아내가 몇이에요? 아내가 4명이에요. 아들들이 12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이 70명까지, 참 대가족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을 가만히 보면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위기와 어려움과 환란이 끊임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먼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래서 이 라헬을 편애했어요. 라헬만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레아가 열등감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너무나도 경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라헬은 아기도 없으니까 라헬조차도 레아를 보면서 어떤 열등감에 휩싸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야곱의 가문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을 가만히 보면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 세겜이 범하였는데 형제들은 막 화가 나서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쳐들어가서 다 멸하여 버렸는데 이 야곱은 좀 싸늘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막 분노하지 않아요. 이거 왜인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디나는 레아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분노까지 합니다.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그들에게 싸늘하게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과의도 갈등, 자녀들과의도 갈등, 이 갈등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이 죽자 이 야곱은 더 누구에게 집착합니까?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혀요. 너무나도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있는데 라헬의 자녀 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편애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내도 편애하고 자식들도 편애하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보호, 어떤 과도한 애정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면 곧장 달려가서 누구에게 고자질해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누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천진난만하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또 꿈을 꿨어요.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근데 꿈을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다 저래. 그럼 뭐예요? 알면서도 굳이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지 않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꿈을 자랑하듯이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너무나도 보호를 받은 그 결점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대가족이 없고 겨우 하나, 둘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도 보호하고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자란 이 요셉,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로 말미암아 괴롭힘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팔려버리고 종이 되고 옥살이하고, 이 요셉의 인생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환난 가운데 있는, 아마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은 삶을 맞이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못 살 거예요. 삶을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회복하고 이 야곱의 가문, 이 가정을,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야곱이 회복시켰습니까? 어떻게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문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치르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그 지난날의 그 핍박을, 환난을 다 기억하며 우리에게 보복할 것 같다. 그래서 뭐예요? 이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장례가 끝난 이후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탐이라는 단어인데 심한 미움, 증오를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심한 미움, 증오를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셨으니,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그 악을 갚지 않을까라고 형제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이 악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모든 악. 많이 괴롭혔잖아요. 요셉 동생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따돌리고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 모든 악들을 기억해서 요셉이 이제는 보복하지 않을까? 지금 형제들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마음만 먹으면 이 형제들을 괴롭히고 혼내줄 수도 있고 다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17년 전에 이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17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정말 이 요셉을 친정한 동생으로 사랑하며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거리를 두고 아마 그렇게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야곱의 죽음은 이 가정의 큰 위기로, 집안의 위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부재로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소위 왕자들의 난처럼 어떤 유산의 문제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이 생각한 것처럼 보복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정말일까요? 아마도 거짓말 같아요. 이런 유언을 남기려면 야곱이 살아생전에 요셉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큰일 났다, 보복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짜 유언을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한 아버지께서 이런 명령을 하였다라고 전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위기의 순간에 이 요셉은 평화를 누리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요셉은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 잘하십니까? 용서가 쉬운 겁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배반한 사람,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요셉은 남도 아니고 가족인 형들이 자기를 다 배반했어요.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배반한 형들, 괴롭히고 팔아버린, 죽이려고 한 그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야말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드디어 평안이 찾아옵니다.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는 태도야말로 온전한 신앙인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울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형들이 친히 요셉 앞에 나와서, 두려움이 좀 사라졌나 봅니다. 친히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이전에 벌써 요셉은 형들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가족관계를 또 뭘로 바꿔요? 계급관계로 또 바꾸고 있는 거예요. 계급관계로.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 너무 계급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꾼 그것이 바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모든 단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18절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드디어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제가 여러분들을 심판하겠습니까? 형들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반어적인 뜻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강한 부정의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과거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힘으로써 이제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사, 레토바, 선한 방향으로, 선함, 즐거움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악도 선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여러분들 생각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가족을 품고 위로하였습니다. 위로하면서 그 모든 가족을 섬겼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앞에서 요셉이 말한 두려워하지 마소서는 형들이여 과거에 나를 괴롭히고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것이고,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는 뭐예요? 과거가 아니라 뭐예요? 미래. 형님들, 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뭔 말입니까? 자녀들까지 내가 양육하고 봉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르리이다, 이 의미는 유지하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처럼 당신의 아들들까지도 내가 유지하고 지지해서 계속 돌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용서는 말 그대로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나 너 용서했어. 하지만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말로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악을 행했던 그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가족들까지 위로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너그럽고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감동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뻔하게 살아가는, 뻔하게 예측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나를 미워해야 될 사람이 나에게 웃으면서 사랑을 주네. 얼마나 감동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도 미안한데 용서하겠다 말도 못하겠는데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고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로하며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 말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 마음 위에다가 말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간곡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뻔한 말,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위로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자녀들하고 잘 관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소통이 안 된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말해봐야 본전이 잘 안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끊임없이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위로하고 말로써 뭔가 용서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요셉처럼 용서하고 위로하는 사람, 섬김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 나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어떤 잘못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용서하고 위로하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직장,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늘 선을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산 동부교회 은혜로 50년,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셔야죠. 은혜로 50년. 그렇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행복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